예배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속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는지 뭔가 또 눈이 둥그레지시는데, 오늘 원래 이강호 성도님이 학습 받으셔야 되는데 공부까지 다 하고 문답까지 끝냈는데, 문답 끝내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지금 이제 토요일 주일 놀 때 공사를 한답니다. 회사에서 건물 노후 공사를 하는데 금방 그 공사하던 H빔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성도님이 관리자이고 공사 책임자, 빨리 와보이소 이래가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나 지금 회사 가봐야 돼 이러시는데, 참 얼마나 안타깝든지. 야, 사탄은 이 학습 받는 것까지도 방해하는구나. 이런,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평소 신학생활 잘했어요. 교회에 등록하시고 딱 세례만 받으려고 하면 그날 아침에 자녀가 어머니 모시러 가면 어디 가고 안 계시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가 세례를 한번 못 받았어요. 또 그 다음 텀에 세례만 받으려 하면 또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님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놔두는데 결정적으로 세례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받는 아침만 되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어디 멀리 가버리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결국 그 어머니가 귀신 쫓아내고 나중에 세례 받고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아마 이강우 성도님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하고 이 학습 받으려고 하니까 또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사탄 마귀가 공격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방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만큼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더 은혜 많이 받는, 또 주님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중에 이 노턴 저스터가 쓴 점과 선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자기와 다르게 생긴 점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 막 매혹을 느끼고 끌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난 이 좋아 이러는데 이 점이 뻣뻣합니다. 까칠합니다. 이 직선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너는 막대기처럼 너무 뻣뻣해. 자기 속에만 얽매여 있고 갇혀 있는 것 같아. 외골수인데다가 꽉 막혀 있어. 착 가라앉아가지고 답답하단 말이야. 마치 자기 감정을 누르는 것 같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난 너 싫어 이러고 이 점이 직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이 점이 보란 듯이 거칠고 단정치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헝클이를 사랑합니다. 한글은 헝클이라 번역했지만 스프링 용수철을 사랑합니다. 삐삐 꼬인 직선이 아닌 용수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직선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변하기만 하면 저 점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때부터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직선이 변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직선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나는 점의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그 순간에 아주 강한 집중력과 자제력으로 이 직선이 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끝이 딱 꺾여져요. 그 순간에 이 직선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바뀔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이 직선이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 직선은 나중에는 정사각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또 마른 목골도 되고 삼각형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심지어 십각형까지 만드는, 자유자재로 자기 몸을 만드는 그런 순간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보란듯이 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점은 그제서야 힘차고 재치있고 활기있게 변한 그 직선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헝클이는 떠나보내고 점과 직선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가지고 세례를 말한다면 직선이 과거에 일직선이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노력 끝에 삼각형, 사각형으로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점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듯이,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세상을 향하여 가졌던 탐욕, 정욕, 어떤 상처, 분노, 원망, 비관, 한숨, 헛된 바람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뜻깊은 예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학습 세례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로서 나의 옛 모습은 다 죽고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축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미 세례 받으시고 곧 성찬식에 임하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가지고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기 위해 친히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에논 근처 요단강까지 약 40km가 넘는 그 먼 거리, 여러분 40km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구미 시청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멀지요? 느낌이 오지요? 40km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구미 시청까지 가는 거리가 42km예요. 자동차로. 예, 멀어요. 그 거리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그때 당시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가용이 있었어요. 걸어서 그 먼 길을 오셨다는 거죠. 이는 그만큼 예수님께 있어서도 세례 받으시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오시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두려운 나머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면서 세례 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세례 요한은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그 당시는 침례였죠. 요단강에서 깊이 푹 머리끝까지 온몸을 푹 담궜다가 일으키는 침례였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을까? 왜 비둘기같이 임했을까? 성경에는 성령을 표현할 때에 물, 불, 번개, 바람, 태풍, 다양한 이미지로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이왕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처음으로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려면 예수님께 그 공생의 사역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왕이면 막 불같은 성령 지직 하면서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막 성령이 임하는데 막 불처럼 찌지직 할 때 쾅쾅쾅 소리도 막 들리고, 그렇게 임하면 얼마나 훨씬 더 있어 보이고 괜찮습니까? 얼마나 괜찮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 하고 훨씬 더 시작부터 괜찮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비둘기처럼 사뿐히 내려앉으셨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그것은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평화, 평강입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적으로 순결은 죄로 인하여 때묻지 않고 깨끗함을 의미하기에 결국 순결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는 사역, 즉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사역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로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역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로 이 아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2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인류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먼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벅찬 그런 마음으로 감격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그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아이가, 내 딸 아이가. 물론 겸손해서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이럴 분도 계시지만 마음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내 아들 아이가, 내 딸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의미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 아들 아이가 하는 마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또한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그것은요 격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이어질 공생의 사역이 힘들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렵겠지만 넌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 아들 아이가, 너 내 아들 아니가 승리할 거야.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내 아들 아니가.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아들의 의미에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 이사야 42장도 메시아 예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42장 1절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아들이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받으신 이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중에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이 아들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종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성도들, 그리고 이미 세례 받고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첫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더 이상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에도 기꺼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종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에 임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미 세례 받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위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고 우리의 언어 행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종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오늘 문답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희진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대답했는데요, 그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로 옛 모습은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식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평화의 도구, 언어 행실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종으로서의 사명자의 그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10일 우리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함께 우리 성찬식 세례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습 세례 예식이 있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식이 그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줘서 오늘 이 예식에 임할 때에 나의 옛 모습은 다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찬식에 임할 때에 주여 우리도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고 우리 언어 행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더불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울 자를 세우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며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가 더 복음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찬식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간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본받아 살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언어 행실이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앞에 인정받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종으로서의 그 사명자의 삶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